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이 2018년도 첫 번째 예배라는 거, 혹시 첫 번째 새벽 지킴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2017년 지난 마지막 주까지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사기까지 아마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 아마 우리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제사장 사무엘과 선지자 사무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세워진 왕 다윗의 통치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부터 다윗의 통치기까지 해서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무엘상은 이름이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처럼 사무엘이 주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제목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따게 하신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셨는지에 우리는 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물에 집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셨느냐 역사하셨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단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되어지는 것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의 5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 그리고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도 책을 정말 안 읽거든요. 그런데 책을 사시면 가장 표지에 보면 그 저자에 대한 양력이 쭉 나옵니다. 저자의 양력을 읽어보면 그 저자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공부를 했구나.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좀 보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우리가 정말 낯이 있고 잘 아는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나죠. 엘가나의 아내가 둘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분인나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칙에 일단 어긋나는 사람이네요. 아내가 둘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저자는 이렇게 엘가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 명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국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바라보면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엘가나의 가정에도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년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겠어요. 이건 뭐냐면 해마다 제사 드려야 할 때, 제사 드릴 때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 때 매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한다면 예배 때마다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 엘가나 가정에는 아마 신라 같은 희망이고 절망 속에 있는 소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막다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딱 하나를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아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그 약속한 자리를 시간을 꼭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되는 것은 그러한 엘가나의 가정 속에 어떤 지금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고민거리가 생겨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있는 분인나와 아이가 없는 한나예요. 이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냐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분린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아직 생각하기 이전에 한나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똑같이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아이가 있고요, 한 여인은 아이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 아이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나는 저주받은 건가요? 일단 그냥 쉽게 가볍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고 봤더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대요. 그리고 분린나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의 고민에 대해서 엘가나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지를 엘가나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갑절의 것을 재물을 훨씬 더 많이 주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대요.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화나게 하거나 약올리거나 막 옆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격분시키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레와 같은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아시죠? 번개가 칠 때 그 소리 나는 거 혹시 가까이서 들어보셨나요? 바로 옆에서 번개가 쳤다라고 하면 옆에서 빠바박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레와 같이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만약에 그렇게 격분시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표현으로, 언어로 한나에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느 장소냐면요, 항상 매년 제사 드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배경 그 상황으로 미뤄보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아이가 없네,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는 봐봐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이 너는 버린 거야. 너 애 없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거야. 너 버린 거야. 너 맨날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너 그거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너에게 저주를 내렸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똑같이 나옵니다. 열심히 헌신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복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절철절 그냥 다 응답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죽으라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냥 헌신만 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열심히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나는 내가 무언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차이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무 한나의 모습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벌이 저주하신,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여겨지시나요? 혹시 그렇게 정말 여기십니까? 팔 절 말씀에 남편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엄청난 위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 정말 왜 그래? 왜 안 먹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갑절로 너에게 분인나보다 훨씬 더 챙겨주잖아.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잖아, 표현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8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가만히 표현을 해보면요, 어떤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예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엘가나의 고백처럼 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 목사님과 사사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런 걸 지금 배웠잖아요. 내가 왕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지금 한나의 모습처럼 꽉 막혀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잖아. 내가 너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 뭘 걱정해. 괜찮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며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이 엘가나의 가정이 사무엘상 1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며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 가정에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여러분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먼 기억이라서 작년 일이라서 아마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혹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게 사무엘 상하를 합쳐서 5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음 나와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 등장해요.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라는 이 단어를 한나는 사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지금 이 모든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게 오늘 1장 1절 8절부터 이렇게 사건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다시 말하면 한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8절 이 배경에, 이 사건의 배경에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나와 대적하는 거 지금 누구로 등장합니까? 분인나로 등장하고 있어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 봐봐.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엘가나가 지금 처음 등장하면서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빼먹지 않고 실로에 예배하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빼먹지 않고 실로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한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도 함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갔는데요, 그 대적자도 함께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좀 짜증도 나잖아요. 한 번 정도 빼먹을 만한데 끊임없이 여전히 그 자리를 함께 지킨다는 거예요. 환장한 노릇 아니겠어요? 해마다 한나는 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한나의 기도도 시작되고 쭉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한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한나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는 열심히 예배하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의지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방법, 내 의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또 체험되고 또 느끼게 하시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가나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난감하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며 보여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 있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가 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